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예수님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과연 하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그 교리문답서를 작성한 적이 있었는데 1646년에서 1647년에 그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곳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영국의 교회를 좀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취지 가운데 이 교리 문답서를 이게 작성을 해서 긴 것과 짧은 것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문제의 답을 하고 또 문제의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시한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 문답이에요. 자,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의 그 짧은 버전의 그 교리 문답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보면 Who is God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What is God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영어를 잘 하시니까 Who와 What의 다른 점을 알 거예요. 자, 만약에 누군가 와서 Who are you?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합니까? 네?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말해주면 돼요. 근데 누군가 와서 What are you? 라고 물어보면 우린 뭐라고 답합니까? 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캐릭터는 어떠한지, 나의 상태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의 그 교리문답서에 보면 What is God을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되심이 과연 무엇인가를 물어보며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이 교리문답서의 답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또한 변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존재하시며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있으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어봄 속에 이러한 답을 교리문답서에 기록을 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나눌 때에 이 교리문답서를 또한 나누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었지만 이 교리문답서를 통해서도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좀 몇 가지 많은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씩 우리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굉장히 많지요. 다 세어보면. 그러나 다 나눌 거예요. 짧게 다 나눌게요. 자, 먼저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면 자, 신명기 4장 15절에 보면 야훼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우상에 대한 것을 또한 같이 겸하며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에 누구든지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또 이 밑에 구절들을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몸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도 말씀해요.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며 하나님의 영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만약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조차도 이것을 하나님시 한다면 하나님처럼 이 십자가를 섬기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형상이나 모양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도 하나님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또한 무한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또 지식의 부요함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하나님을 헤아려 보고 또 하나님보다 높아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쩌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의 깊이는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무엇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다라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모든 것은 무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도 무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도 무한하시며 또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는 무한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 하나님이 어떤 작은 존재에서 커져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누가 하나님을 만드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도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성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진짜는 알 수 없을 것이. 왜냐하면 영원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이기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이기에 창조받지 않은 존재가 어떤지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과 산이 모든 세계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또한 변함이 없으시대요. 말라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 야훼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에 대해서도 설명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가 구원을 또한 무효시키셨다가 다시 구원을 주셨다가 무효시키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 하나님이 세우신 또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다 이루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몇 분이 멀다 하고 계속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참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방금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고 있는데 아니야 마음 바뀌었어. 우리 그만 좀 먹고 다른 거 하자. 그래 그거 하자 해서 기분 좋게 가는데 아니야 밥 먹기로 결정을 했어. 밥 먹으러 가자. 아마 진짜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화가 그냥 분출해서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분노가 일어나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전화해서 야 오늘 우리가 재밌는 시간 보낼까? 또 어디 가서 놀러 갈까? 어디 뭐 할까? 마음속엔 그러겠죠. 너랑은 안 놀 거야. 신뢰할 수가 없어서. 만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무쌍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맞나요? 변화무쌍? 무쌍? 아무튼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변협지 아니하신 변함이 없으시대요. 인생이 아니라 시원치도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눈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 해도 볼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져보거나 또한 같은 공간에서 그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모세가 애굽에서 미리암 광야로 나아갈 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믿음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모세 마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믿고 광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느끼거나 알거나 또한 간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하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야훼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한번 바라보세요. 알아야 할 정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알아도 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지식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저희 아들 뽀기 때문에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요. 물고기를 키우자고 처음에는 그 물가에서 사는 가재를 키우자고 계속 얘기를 해서 모른 척 했어요. 그냥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봄방학 때 우리 하자. 봄방학이 돼버렸어요. 지금은 아직 따뜻한 철이 아니라서 그 가재를 잡을 수도 없고 키우면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하면서 이제 시간이 5월달이 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핑계도 댈 수도 없고 더 이상 어떻게 그 아이를 설득할 수도 없어요. 이미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어항에다가 가재를 놓고 키우고 있는 아이였었어요. 상상 속에서. 근데 가재의 값을 보니까 한 마리당 25불에서 50불, 100불짜리도 있어요. 그 키우다가 죽으면 그냥 25불이 그냥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랍스터 아니에요. 파란색, 붉은색, 각종 여러 가지 색깔의 가재가 그렇게 많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것을 살라 그랬더니 정말 가슴이 덜컹거리더라고요. 이거 잘 키우지도 못하겠고 이거 아는 정보도 없는데 잘못 키우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죽으면 얼마나 이거 낭비일까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는 굉장히 좀 저렴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한 1불짜리도 있고 3불, 뭐 비싼 고기는 뭐 몇백 불 하는 고기들도 있는데 그냥 한 몇 불 하는 고기들은 충분히 이렇게 어항에 넣고 키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어항에 넣고 한 2, 3일 지나니까 고기들이 배가 뒤집어져서 물 위에 둥둥 떠다녀요.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고기가. 왜 죽었을까?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무슨 사이클을 물을 맞춰야 된대요. 뭐 나이트로전이 어쩌고 뭐 암모니아가 어떠고. 아, 정말 알 것도 많은데 이게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돼. 정말 알아도 끝이 없구나. 지금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도 물고기에서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고 뭐 하면 뭐 기생충이 있고 뭐 곰팡이 병이 있고 뭐 꼬리 녹는 병이 있고 뭐 웬 병이 그렇게 많은지 정말 뭐 약도 나도 없어서 못 먹는 약들을 물고기에게 줘야 할 판이 수많은 약의 종류가 있고 이것도 넣어라 저것도 넣어라 정말 다 알다가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봐보세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신대요. 저는 또 이게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잘 어떨 때는 분명히 저 되게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정말 제 기억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저를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막 인사를 하면 그냥 요즘에는 의뢰 그냥 네, 잘 지내셨나요? 라고 하면서 그냥 막 어디로 이제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제 자꾸 어떻게 지냈냐고 또 깊은 걸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고민이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며칠 전에도 그 센터벨의 어떤 빵집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 에넨델 빵집에서도 저를 만났대요. 어떤 선교사님하고 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거기 또 뭐 드시고 싶은 거 있냐니까 말을 안 했다고 이번에는 얘기를 하시라 그래서 근데 뭐 먹는 것도 지금 없고 그때 이분을 만났나 안 만났나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거기에 생각이 꽂혀서 빵을 사달라고 말을 못했어요. 정말 알 것도 많고 정말 머리에는 한계가 점점 빨리 다가와요. 기억했던 거 금방 날아가고 방금 들었는데 방금 잊어버리고 정말 지혜에 한계가 있다. 머리에 한계가 있구나. 매일 삶에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변함이 없으세요.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며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 세상의 모든 이치와 원리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의 모든 창조하심 속에 그 일이 다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이제는 거의 한 20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사람의 몸의 구조에 대한 거 이름 다 날라갔어요.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머리에 쥐가 날라 그래요. 뭐하러 그러나 그 책을 덮어버렸어요. 심심하면 자주 이렇게 펴보긴 했지만 이제는 모르겠어요. 이런 거 알 필요 없어. 우리 어떤 그 K모 형제처럼 아무짝에 쓸데없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대요. 산수도 다시 한번 보려고 그랬어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혜의 한계점이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고 한계가 없으세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카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낳게 하세요. 사람도 요즘에 과학이 발달돼서 막 사람을 이게 뭐 한다 그러죠? 복제하려고도 막 하는데 지금 어떤 법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못하지만 동물들을 가끔 복제를 해요. 근데 그 복제된 동물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죽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어떠한 좀 불안정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또 이 뒤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을 모방하려고 해도 그 지혜는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자, 또한 하나님은 능력에 힘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의 뒷배경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 청년이 고민을 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에 많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어마어마한 능력도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또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나를 구원하심이 이것이구나를 반드시 알 때가 올 것이에요.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을 쟁취하거나 얻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자주 여러 번 나눴지요. 거룩의 뜻이 무엇입니까? 거룩.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또한 가장 프라이머리한 그런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구별되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같은 것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홀로를 얘기하려다가 올로라고 얘기를 했지요. 미안해요.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대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해요. 시편 96편 13절에 보면 저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입니다. 저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판단하시리로다. 자,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또한 하나님은 선과 악을 구별해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에게 야, 내가 널 봤더니 그냥 내가 너를 죄 없다 해줄게. 너 지금 내가 너를 이렇게 구원하진 않았지만 내가 너를 그냥 죄 없다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구원받은 사람인데 내가 너 오늘은 기분이 나빠. 넌 그냥 오늘 이후로부터 지옥에 나가라. 이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 구원에 합당한 결과들이 반드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아무리 사람의 보기에는 착하고 정직하고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은 선하시대요.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뇨.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설명할 수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하는 자리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기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불러내신 후에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속에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우리의 길을 계속 인도하여 내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알게 하사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래요. 또한 하나님은 진실하시대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대요. 속이지 아니하신대요.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하시고 하셨는데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돼서 가봤더니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너를 사랑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알았더니 만약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셨었다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그 결과가 나올 텐데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셔서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진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나타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 J.I. 패커라고 하는 이 신학자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대략 한 4가지가 함께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라고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이 J.I. 패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이 지금 함께 있는 것일까?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일까라고 설명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게 해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캐릭터를 주목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캐릭터,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하고 또한 그 성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이유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일까를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심을 또한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을 이행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요. 또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인도하여 내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여러 가지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정말 어쩌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자, 만약 우리가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할 때에 자, 어떤 새로운 전화기가 나왔어요. 자, 이 전화기를 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서 며칠만 사용해 보면 이 전화기에 대해서 웬만큼은 다 알게 되어져요. 정말 기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기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센스가 있으면 전화기를 새 것을 구입해도 며칠만 좀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쓰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알 때에 물건을 알아내는 것과 사람을 안다라는 것이 같은 개념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내 앞에 와서 빵긋 웃고 있는데
마음속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나를 나에 대해서 항상 웃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굉장히 불편해서 빵긋 웃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때 웃었던 것은 내가 너한테 불편함이 이런 것이 있어서 했었어 라고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처럼 사람을 아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세계예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무한한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으시며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함이란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영원하며 끝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지. 그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알아보려고 하여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겠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는 누굴까요? 그냥 문자 그대로 공부 많이 하고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냥 멍청한 사람들만을 좋아하셔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 이런 말씀일까요 지금? 아니지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지혜롭고 슬기롭다라는 것은 사람의 어떠한 지식과 지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열어주시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네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정말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쓰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이들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를 쓸 때에 이 네피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기를 작정을 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의 자신을 나타내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등장한 것이, 27절을 한번 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자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7절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아는 자가 없대요.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27절에 보니까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시를 받은 자, 즉 말씀이 임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요. 26절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주지 아니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와 해답은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시며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자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자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배경 마태복음 11장에는 이 일이 나타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특별히 그 벳세다나 아니면 가버나움이나 아니면 고라신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히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벳세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이라. 저의 여동생들도 알고 우리가 다 아는데 저 사람이 갑자기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행함이 무엇인가, 굉장히 예수를 배척을 하고 밀어냈어요. 예수님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같이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행했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악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알게 되어지시는 은혜가 주어진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열어지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은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 2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자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불러내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의지와 감정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또한 생각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에도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관계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들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야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의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괴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진흙으로 지어진 그릇이 토기장이가 나를 지었다라고 아무리 부인한들 그 진리와 사실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마치 토기장이가 그릇을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그 토기장이의 권한에 있듯이 하나님도 누구를 택하며 누구를 택하지 아니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사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심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지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에 말씀을 주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누군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 26절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 드린 것에 대한 값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을 고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이 자신을 막아버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알려 하여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예정하여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열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라고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지. J.I.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이와도 같다라고 설명을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은 J.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손에 새겨진 것이다. 나는 단 한 번도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나의 모든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그 일을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친구로 불러주셨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며 또한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에서 자신을 놓으신 적이 없으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을 내어치지 않으셨기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이 이 사람을 바라보는 데에 방해받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어떤 한순간도 하나님의 상관하심과 보호하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제가 이 J.I. 패커라고 하는 이분이 쓴 책을 보면서 이 부분을 읽다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공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구나. 하나님은 손이 없으시지만 시편의 고백과 같이 성경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요. 그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적이 없었고, 왜냐하면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진실된 말씀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무궁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아시고 나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이 분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한순간도, 어떤 한 짧은 순간도 우리를 상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방해받거나 어떤 것에 의하여 중단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알게 되어진 것이 먼저라는 것이,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처음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에, 그 하나님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은혜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로 7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즉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불러내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세상에
선포가 되어지게 하시는 것.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 보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예수는 어떤 상상 속에 등장했던 인물만이 아니고, 예수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도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닙니까? 무려 2000년 전이 되는 시간 속에 이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기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시간 속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 사실을 은혜 속에서 알게 해주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대요.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타내어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은 아버지께 속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 안바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과 위로를 어떤 것을 연습하며 어떤 것을 또한 열심히 함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일 줄로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가 이미 되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워보고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연구를 해보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는 예수와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께 짊어지게 하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관계의 은혜를 이미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께 안바되어지지 않았다면 절망이요, 사망이요, 죽음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겠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신 바 됨을 이제는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 그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는 쉼을 얻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이미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질문 속에 우리가 오늘 나눴던 수많은 하나님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그 말씀들을 되새김질하며 그 주님 안에서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삶을 다 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며 나를 불러내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단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게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가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과 언제나 함께하게 하신 은혜를 주셨나이다. 하나님,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때로는 어렵고 힘듦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우리의 삶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에 반응되어져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진 자 되어지지 않았나이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통하여 이제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니 무거운 모든 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게 하시고 무겁고 무거운 짐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짊어져 가는 그런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이것이 평안이요, 이것이 위로요, 이것이 삶의 마음의 쉼을 얻는 것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